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네, 어, 광양교회를 한번 그 설교차 왔다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를 한 것을 봐봤더니 2016년에 한번 다녀갔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게 되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더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강건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더욱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이 시간 빌어서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산 소망 가운데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 증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멸망케 되는 사람 없게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입술과 심령에 담대함과 적극성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여러 일정들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두루 역사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선한 뜻들 풍성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각각에게는 기쁨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 어려운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하여 함께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됨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창조주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저희는 깨달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첫사랑의 의미가 처음 사랑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사랑이며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보여주신 그 처음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고,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그 사랑을 내 인격과 삶에 완성시키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시작도 사랑이고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생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갈수록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허물을 볼 수 있는 눈도 밝아지지만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허물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잘 보이시죠? 잘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만 내가 깨달은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허물을 능히 덮고도 덮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 그들의 허물이 잘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고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점 풍성해져 가는 사람은 성도의 허물, 혹여 내 눈에 잘못 비춰지는 교회의 어떤 이거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큰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을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창조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창조, 그 다음에 성육신, 그 다음에 구속,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커질 뿐 아니라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성육신 하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죠.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편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편재하신 분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태양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떠 있지만 나라는 사람 개인은 꼭 나를 위해서 떠 있는 태양처럼 느끼게 되죠. 꼭 달이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요. 산길을 걸을 때 달이 꼭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만 쫓아오는 겁니까? 모든 이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우리 개인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창조주, 전지전능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사단 마귀 하면 좀 두려움이 오긴 하는데 사단 마귀도 능력이 좀 세긴 세지만 전지하지 않습니다. 다지할 뿐이죠. 많이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이 녀석은 다능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단 마귀는 신속 이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훤히 꿰뚫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아시지만 사단 마귀는 사람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지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면 넘어질 것이다라고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그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면, 그의 자식을 다 죽게 만들면 그는 믿음을 저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죠. 허용하셨죠. 실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욥은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를 잃게 되면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 그런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까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잃게 만들면 그런 믿음을 저버릴 겁니다 라고 했는데 건강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믿음 저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능력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가 행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얘는 다지, 다능, 신속 이동하는 것뿐이야. 이렇게 좀 두려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생명 쌓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분이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 신앙적으로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그 네 족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 앞에 넓은 바다가 있어서 지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시고요. 큰 산이 있어서 이것을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 산을 타작기계로 가늘게 부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사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몇 세에 이삭을 얻었냐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몽하잖아요. 90살에 9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89살 때 할머니잖아요. 상담할 때 이제 90살 넘으신 분들은 종종 상담을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80대는 좀 제가 봤는데 80대 어르신께서 임신을 한다. 어찌됐든 이제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가임 기간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적어 놓으셨거든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저기 멀리서 그 주님과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그냥 사람으로 봤던 거지 주님과 천사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손님이 온다. 그런 그 유목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오는 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굉장한 미덕이고요. 다음에 내가 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저기서 세 사람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요,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고기 대접하고 사라가 음식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고, 그 사라가 이제 장막 뒤에 이렇게 딱 그 숨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나누나 이렇게 엿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내년 이맘때에 여기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뒤에 있던 사라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 모든 걸 아신 분입니다. 사라가 뒤에 딱 앉아 있으면서 장막이 텐트가 쳐 있고 그 뒤에 앉아 있으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웃었는지 아시죠?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으로 웃었다고요. 속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 속으로 웃는 것을 앞에 텐트가 있고 그 밖에서 내 속을 꿰뚫어 왔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전지하시거든요. 사라가 당황했어요.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하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라가 웃었느니라 라고 아주 딱 못을 박으시잖아요.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다 뚫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잘못한 거 보이는데 아닌 척하고 있으면 상당히 좀 불편하시잖아요. 부모에게 어떨 때 기쁨을 주냐면 아버지, 아빠, 엄마 저 이런 잘못했어요라고 정직하게 이실직고 했을 때 기쁨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감추고 있으면 매맞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혼나기 전에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주님은 또 때가 되면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거든요. 전지하십니다. 사라의 속을 뚫어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안까지 못 보지만 주님은 내 안을 완벽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상황을 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머리카락 세신다라는 표현이 그치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지라고 이렇게 교훈을 받다가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왜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고 얘기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 이것은 머리 아래에 있는 내 생각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 아래 내 마음을 완벽하게 헤아리십니다. 내 육신의 형편과 상황도 헤아리십니다. 그럼 왜 헤아리실까요? 도와주시려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겁니다.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천부, 내 아버지이시거든요. 그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창조가 가능한 분이라니까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다 해주지는 않아요. 필요한 대로 해주시지. 내가 필요한 대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대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대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주님과 함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질까? 자식이 부모를 잘 믿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거든요, 방금.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잘 믿으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해주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자식은 어리고 부족해도 부모가 다 준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니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까? 물론 더 주기는 합니다만은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창조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금쪽과 같은 그 교훈들이죠. 두 번째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위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잘 연결이 안 되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저는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저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라는 옷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낮아지신 거죠. 얼마나 낮아지셨을까? 구유에서 나셨으니까요. 구유에서. 혹시 구유에서 나신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낮아지신 분은 안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고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 십자가는
최고의 희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래서 구유에서 십자가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구유에서 십자가로 가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에게서 나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도 내 생애 중에 가장 낮아졌을 때 성령으로 십자가를 그 피를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출발을 구유에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수록 내가 안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의 요건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성령으로 탄생해서 그 십자가로 죽어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나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걸 통해서 주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 내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 내가 남몰래 겪는 통증,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 위로한다는 표현을 체휼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암을 안 겪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병 중에 있는 분을 위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하는 솜씨가 좀 부족하고 많은 부분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실제 그 암을 겪고 먼저 갔던 그분이 이제 그 병 중에 있는 분에게 나도 안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몇 마디 안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울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고통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나와 같은 아픔과 슬픔과 가난, 고통, 비난, 저주, 멸시, 천대 다 받으셨거든요. 주님이 더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가 겪는 그 아픔과 슬픔을 알아,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이제 그런 말씀 안에서 교훈들을 받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두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교회 안의 성도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곳이지,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서적으로는 교회는 사랑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봉사를 더 하기 위해서, 더 희생을 하기 위해서, 더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오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좀 그 사랑의 바른 좀 순서도 갖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해나가면서
겪는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 성육신, 구속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의 피이고 그것은 값진 희생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영화의 장면들을 봐도 되게 끔찍한데 실은 그 영화에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채찍을 맞으면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찍을 잠깐 묘사를 해본다면요, 채찍은 9가닥으로 된 소가죽입니다. 9가닥짜리 소가죽이고요, 상당히 길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죽에는 뼈 조각, 새 조각, 그 다음에 동물의 이빨,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박혀 있는 상태.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죄수에게 십자가 이 채찍 태형을 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그 물속에 이걸 푹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불립니다. 그럼 이게 아주 그제 가서 이제 그 상담할 때 얘기하니까 그 시골 분이 그러더라고요. 낭창해진다고. 진짜 낭창해지고 이게 아주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체격 좋은 로마 군병이 양손으로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야구 선수가 이렇게 볼을 배팅하는 것처럼 팡 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려서 그냥 찍는답니다. 채찍을 그렇게 찍는다고 하거든요. 죄수를 한 50에서 60cm 되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요. 이렇게 묶어놓고 오른쪽 왼쪽 가운데로 이제 가격을 하는데 이 채찍을 탁 치면 그 아주 부들부들한 가죽이 아주 무겁고 그것이 몸에 그대로 완전히 착 달라붙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몸과 하나가 돼버리고 착 박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잡아 채는 것이 아니고 그 채찍을 밑으로 긁어서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날카로운 걸로 몸을 이렇게 해서 쫙 벗겨 긁어내는 겁니다. 살과 근육이 완전히 뜯겨서 내려간다. 그게 채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20대를 맞으면요, 살이 거의 없습니다. 근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없으니까. 거의 산 송장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 십자가형에 대한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술을 하거든요. 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호접해가지고 천국으로 호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전히 찢겨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죽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와 같은 구속을, 그 희생을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만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까 제가 태양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한 태양이지만 누구를 위한 태양이라고요? 나를 위한 태양으로 느껴지잖아요. 많은 사람 표현할 때 누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나. 언제? 나. 언제나? 언제? 나. 특별한 순간에도 나. 누구나 이지만 누구? 특별한 나. 주님이 정말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애에 이걸 딱 압축시키면
그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고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다 몽땅 한 번에 없애 주셨습니다. 당연한 개념인데, 당연한 의미인데 그 생각해 보시면요 참 감사가 크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미래 죄였고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미래의 죄였고, 죽으실 때 이미 2000년 전에 가신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나의 죄 용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난 거다. 맞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믿으니까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순간 죄가 없어진다. 아니면 믿기도 전에 죄가 없어졌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믿기도 전에 죄는 이미 단번에 영원히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는 이제서야 그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좋아야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죄는 다 없어진 것을, 없어진 거잖아, 그게 믿는 거잖아요. 내 것도 가져갔잖아, 그게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그제서야 죄가 싹 사라진 게 아니고, 없어진 거였잖아, 나 이제 알았네, 그게 믿음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실 일을 믿는다, 하신 일을 믿는다. 하신 일을 믿는다, 하신 일을 믿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다 하셔버렸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거구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변치를 않습니다. 여기 26장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성만찬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보여주시면서요,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태초부터 약속된 언약의 피였고요, 그 언약대로 죽으셨고 그 언약은 나에게도 유효하게 된 겁니다. 무슨 피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부모인 내가 그래도 많이 참으려고 하지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은 못하는데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부모도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클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근데 그 부모도 불완전하고 가변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창조라는 과정과 성육신이라는 과정과 구속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그걸 이루어 주신 것이다.
진짜 감사한 거구나. 진짜 사랑을 주셨구나. 그것을 좀 잘 갖고 계시면 신앙생활 하실 때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서두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것을 이렇게 쥐는 삶을 살까요?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손을 펴는 삶을 살까요? 받은 사랑이 크면 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헌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헌신의 사람. 그런데 헌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헌신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헌심. 몸신이잖아요. 몸을 드리기에 앞서 헌심,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몸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헌심이 있으니까 헌신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간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어떤 물건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금, 내게 있는 재물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출발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크니까 헌심, 헌신, 헌시, 헌물, 헌금.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또 헌금하자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출발점을 보셔야 됩니다. 셈의 근원을 다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우리 봉사 못했는데 이제 봉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웃으면서 잘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너무 웃으셨습니다. 더 해야죠, 그죠? 더 해야죠. 코로나 처음 됐을 때는 못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이제는 하자고 하니까 이제 좀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6장 그 1절에서 13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에 쭉 보면은 이 마리아가 주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그런데 이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셔서 읽어보면 이 사건이 엿새 전에 일어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틀 전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엿새 전이냐 이틀 전이냐 이게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엿새 전 토요일 날 사건입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붙잡히셔서 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죽으시잖아요. 새벽 6시경에 붙잡혀 그때부터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금요일 날 9시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 5일 전 주일이거든요. 그 전날 토요일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금요일 이틀 전이면 이게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제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묘사하는데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둠이 아주 어둠이 그 짙은 그 상황인데 여기에 특별히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요, 마리아를 탁 넣은 겁니다.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틀 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함께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요일에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했었고요. 주일날 입성하고 성전을 월요일날 깨끗하게 하고 감람산에서 이제 다시 마지막 그 강화를, 마태복음 24장 25장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최후의 만찬하고 붙잡히셔서 이제 신문 받는 베드로의 부인, 그러니까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남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특별하게 여자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그 장사를 예비했다. 이것을 대비 효과를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 놓은 거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삽입해 놓은 겁니다. 화요일, 그러니까 1절은 화요일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13절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로 가면 이건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서 6일 전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비교하기 위해서 넣어놨다, 이렇게 좀 교훈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그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그 미리암이란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사랑받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6절과 13절에 쭉 보시면 여기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여자의 이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행적들을 기록했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 기도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관복음들은 예수님 그 죽으시고 나서 30년에서 한 35년 사이, 그러니까 AD 65년에서 70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기록 시점이라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가 3남매잖아요. 요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어떤 그 외적 어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셨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9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이면 3남매가 이미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름을 밝혀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 즈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우 영광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이름을 일부러 감추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니까 그제서야 교회에 그 이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드러난 희생, 그러니까 알려진 희생보다는 감추어진 희생이 훨씬 더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때가 되면 그 감추어진 희생을 기념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감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행한 것 성도들이 다 모르잖아요. 안 알아주니까 속상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아줄 때 열심히 한 게 진짜인데 인기척이 들리면 그제서야 더 열심히 이제 빗질하고 더 설거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소리 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안 볼 때 잘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모르게 많이 하는 것이 진짜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몰라주는 것처럼 또 이제 앞에 뭐 일하고 있는 임원들이 또는 이제 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몰라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마음 들 때 있더라고요.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언제 드러난다? 주님 앞에 가면 드러난다. 그런 교훈을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인물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2930명입니다. 2930명.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무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성경은 무명인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무명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생애의 작은 그 텃밭을 일구었던 그 삶의 기록들, 그것이 모여서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 작은 텃밭을 일구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유명하지 않고 뭐 그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수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 있고요. 사르밧 과부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나만 장군을 전도했던 그 게지바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와 떡을 드렸던 그 사내아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아주 안 나온 사람 정말 많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들의 이름을 저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꽃들이 향기를 뿜어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향기롭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비록 무명인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안 나온 걸 통해서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별시키는 거거든요.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기구와 기명에 성유를 발라서 구별시켰거든요. 똑같은 그릇인데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쓰임을. 그래서 거룩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멀어졌다. 이게 거룩이고요. 진짜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걸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분입니다 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3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도 이 기름을 붓는 것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을 환대할 때 기름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경의 표시로
그 은총에 대한 보답의 표시로 기름을 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사를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유대인의 전통 장례 예법 중에는 그 시신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향품을 시신 아래다가 가득 넣고요. 그리고 세마포로 이걸 다 감싸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부패하는 중에 나는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붓는 거거든요. 바르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향유를 붓는 것에가 그런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장례 예법 때문에 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그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이고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을 마리아가 잘 알고 그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26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그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칭찬이 2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5장 20절입니다. 25장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여기 나와 있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이 주신 재능,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의 차이는 크니까요. 그런데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해서 남기면 칭찬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남긴 것에 대한 칭찬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문화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겼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보셨을 겁니다. 남긴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달란트만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봐서 어떤 사람은 정말 5달란트 받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스페인어 할 줄 알지, 영어 할 줄 알지, 잘생겼지, 똑똑하지, 좋은 대학 나왔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타고났어. 근데 2달란트 셀 게 없네요, 그죠? 근데 1달란트는 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몇 달란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1달란트짜리다. 1달란트다. 그래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이 좀 상하다가 1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이면은 20년 동안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연봉, 남자 직장인이. 그러니까 자기 연봉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내 연봉을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으면 그게 1달란트거든요. 그럼 연봉이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큰 돈인 걸 아시겠죠?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다. 큰 걸 주셨다. 그리고 최대치를 준 거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게 어렵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기는 것은 그래도 좀 할만하잖아요. 똑같이 퍼센트로만 남기면 되거든요. 똑같이 100%면 되는 겁니다. 칭찬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저 자매, 저 형제 참 진짜 다 훌륭한데 나는 이게 뭐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남길 수 있는 것만 남기면 된다. 칭찬은 똑같다. 성경의 칭찬이 똑같으니까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마리아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 하고 그 기회에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 시점이 있잖아요. 투자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투자 시점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광양교회라고 말한다면 이 광양교회당 지을 때 그때 참여하고 희생했으면 좋은 투자 시점에 많이 드린 거다. 이것은 많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봉고차를 산다. 그때 내가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산 것이 자동차 바퀴 2개다. 내 산 비용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저 차에 자동차 바퀴 2개는 내 거야.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기 지금 누가 타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남을까 이 생각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때 사서 이렇게 내가 드렸는데 거기서 계속 이자가 불잖아요. 지금 좋은 투자 시점이 있다.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정상화되는 이 시기에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사서 그 기회를 잘 삼아야 됩니다. 그때 드리는 것은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6장 11절입니다. 26장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나 이제 6일 후면 너희 못 만나,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6일 후면 나는 이 땅을 떠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6일 후면은 나 못 만난다, 나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날과 때는 모를 뿐이죠. 며칠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주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여자는 이 마리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6일 후에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을 그 성경에 살펴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급하게 6월절이 다가오니까 급하게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까 향유를 못 바르고요. 향품 넣고 세마포로 돌돌돌 싸고 이제 자기 무덤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향유를 못 발랐거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54절입니다. 54절, 23장 54절입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니라. 세마포로 싸고 향품은 넣었지만 이 향유는 바르지 못했다. 그래서 여자들이 향품을 더 넣고 향유까지 바르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오니까 그걸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납니다.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향품은 넣었지만 향유는 바르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른 사람은 유일하게 마리아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아서 그 기회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가능하다면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님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그런데 주님은 어떤 걸 더 칭찬하셨냐면 저가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힘을 다하여 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힘을 다하여 했다라는 것이 그 두렙돈을 주님께 직접 드린 건 아니지만 연복에 넣었던 그 가난한 과부 기억나시죠?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연보궤에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쭉 보셨죠. 보니까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고작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이게 몇천 원이거든요. 몇천 원을 넣었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액수가 아니고요, 비율로 따졌을 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연복의 헌금을 넣는 거, 그 주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사용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주님께 드려진 것을 보셨잖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과 교회하는 건데, 이거 내가 헌금을 넣으면 직접적으로 주님이 쓰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께 드려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주님께 드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한 것으로 보시잖아요. 몸된 교회니까. 헌금은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드리고서 얼마가 남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리고 얼마가 남았느냐. 여자는 드렸더니 하나도 안 남았죠. 남은 게 없으니까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한 액수로 따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드리고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게 셈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게 힘을 다해야 한 거거든요.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는 아마 마리아의 전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주님은 저가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힘을 다하여 했다. 힘을 다하여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이것도 아쉽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비난한 것이 제자들이다, 이게 많이 아쉽죠. 이건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치 연봉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치 연봉의 값어치인 향유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부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인 겁니다. 향유가. 그것을 순간 부어버린 거거든요. 제자들의 눈에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예수님보다 더 귀했거든요. 마리아의 눈에는 300데나리온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거든요. 힘을 다하였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아마 더 있었으면 더 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귀했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왜 내 생애와 내게 있는 모든 걸 주님을 위하여 다 쏟는가? 주님이 더 이 세상이나 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병들면 예수님보다 향유 옥합이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힘을 다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 힘 다하셨는데 요즘 힘 빼시죠?
왜 힘 빼셨습니까? 주님이 귀하지 않게 느껴져서인 거거든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이 덜 귀하게 생각돼서인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정말 귀했습니다. 신앙이 병들면 회의감에 빠져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덜어내고 더 나가서 더러운 것으로, 병든 것으로, 토색한 것으로 드린다라고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태워질 거니까, 재만 남을 거니까 그냥 저는 거, 토색한 거, 더러운 거 드려. 어차피 태워주면 다 똑같아. 재만 남잖아. 신앙이 병든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도요, 상을 차려놨는데 좋은 곳은 다 누구 앞에 둡니까? 귀한 손님 앞에 두거든요. 안 좋은 곳은 누구에게요? 내게. 안 좋은 곳 주시지 않으시죠? 주님께는요. 아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거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날 사랑하셨거든요.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는. 번제물로 양을 가져올 때요, 양을 제사장이 조사하는 거 아시죠? 흠이 있나 점이 있나 확인해 가지고요, 이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번제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병드니까 안 좋은 걸 올렸다라는 거죠. 다 태웠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재만 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더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그런다고 우리 집이 형편영롱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야, 쟤밖에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곰곰이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물론 이제 꼭 알맞게만 주시더라고요. 풍성하게는 안 주시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재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재. 그 불타고 남는 그 회색빛 재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모두 다 주님께 올라가 버린 거다. 내 생애에 좋은 것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주님께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거든요. 올라갔다. 다 주님께 드려졌다. 나는 이 땅에 재만 남기고 가야지. 이 땅에다가 못 태우고 아껴두어서 땅속에 아간처럼 감춰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땅속에 감춰두면 불타지 않아요. 수건으로 감싸둬도 불타지 않습니다. 내가 불태우지 않으면 주님이 이 세상 다 불태워버릴 겁니다. 주님께 드려진 것, 많은 것이 잘하는 거다. 이제 그런 힘을 다하여 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얻는 칭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 그 다음에 그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성만찬, 이 두 가지를 기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념하는 것이 26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은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
주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와 같은 희생, 힘을 다하여 한 헌신, 그것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했던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은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마리아가 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요한복음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까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좀 다르죠. 실은 머리에 부었고요. 그것이 타고 예수님 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남은 것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절 처음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 비싼 것과 발, 이것을 대비시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지저분하고 천한 지체인데 거기에 비싼 것을 부었구나. 비싼 것과 더러운 것을 대비해서, 비싼 것 대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입에 해당하는 지체, 귀에 해당하는 지체, 손에 해당하는 지체, 발에 해당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향유 냄새가 가득해지려면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지체에게 귀한 걸 부으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에게 귀한 나의 것들을 부으면 그것은 향유 냄새가 가득해질 겁니다. 작은 것을 그분들은 더 크게 여길 거니까요. 또 하나는요, 향유를 붓고 나서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잖아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머리는 위에 있는 거고 발은 아래에 있잖아요. 나의 자세를 낮추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어야 이렇게 발을 머리털로 씻길 수 있습니다. 내 자세를 낮추어야 됩니다.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 겁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귀한 것을 부어서 그분을 향기롭게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게 섬김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집이 향기로워진 것처럼 교회가 향기롭게 됐구나.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향기로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영광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면 누구도 영광을 받습니까? 너희도.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요, 머리털로 이렇게 향유를 적시면서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머리에는 뭐가 묻었을까요? 향유가 묻었어요. 가장 귀한 향유가 마리아의 머리에 듬뿍 묻은 겁니다. 영광 받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나에게도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법인 겁니다. 아, 힘을 다하여 귀한 것을 교회와 성도에게 부을 때 복음 더 전해지고 교회도 향기로워지고 나도 영광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칭찬을 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가 좋은 편 선택한 거 어떤 건지 아시죠?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마가복음 1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좋은 편을 선택한 그녀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좋은 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4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좋을 뻔하였다. 가장 좋은 기회에 와 있었는데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가 말씀을 더 많이 들은 거 아시죠?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결론이 딱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으시고 잘 마음에 담고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잘 간직하시고 그것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실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향유. 저희 청년 때, 물론 지금도 청년이지만요, 청년 때 우리 헌금할 때 우리도 한 옥합씩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 옥합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한 옥합이면 연봉이잖아요. 야, 우리 연봉 정도는 주님께 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제를 하면서 지냈던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주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들 잘 선용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다시금 갖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저희 온 생애가 힘을 다하여 드려지기를 이 시간 더욱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